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당으로 나오신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설교 후에 부를 찬송 우리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 예배의 문, 은혜의 문을 함께 열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활주일 후 넷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예배해도 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연약한 자에게,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꾸짖지 않으시며 부르짖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기대하며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의 인생의 기적을 행하여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사모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중에 각자의 자리에 임하셔서 이러한 소망과 기대가 넘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와 함께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잃어갈 모든 것 내려주시니 나의 구주. 봄철과 또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잃어갈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합의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보게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54번 시편 126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54번 시편 126편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일군.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은혜의 하나님, 감으로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담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봄비와 같이 우리를 소생하시고 활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듯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말로만 기도하였지만 우리는 나의 죄만 사하여지기를 위해 기도하였지 남의 허물을 용서하기는 철저히 외면하였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연단에는 불평과 불만으로만 가득 채웠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 기도하였지만 항상 같은 악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죄인인 우리를 그럼에도 용서하시고 돌이켜주시는 하나님 말고는 우리의 소망과 기대가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고 마음으로만 회개하는 자들이 아니라 삶으로 돌이키는 변화한 자들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안장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오늘부터 교회학교가 온라인 줌으로 모여 예배하오니 그 예배를 통해 어린 심령들이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깨끗이 하며 지혜와 실력과 믿음을 겸비한 새로 준비된 세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의 삶 가운데 나누어지는 말씀의 통독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깨닫게 하시며 말씀으로 나를 찾고 기도로 길을 찾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또 각각 속한 가정들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복에 복을 주시고 질병과 고난으로부터 지켜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셔 지경이 넓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가정들마다 간곡하고 긴급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예배 시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그것들 가운데 속히 임하여 주시고 부르짖을 때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큰 재앙 같은 코로나19 전염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분열되지 않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한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 위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모든 어려움들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마음껏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순간들을 맞이하도록 속히 역사하여 주시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 우리가 또한 기대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공유할 때 입을 열어 선포되는 그 구절구절들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성령의 큰 감동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맺어지는 생명의 말씀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 장소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온 교우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이름 비와 늦은 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279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 그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이 시간은 조원일 집사님께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좋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득한 풍성한 은혜를 이 예배 중에 말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부활주일이 있는 4월, 저는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해 왔는데, 바로 그 큰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인생보다 우리의 눈에 좀 부족하게 보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훨씬 복되다 라는 좀 이 나름대로의 긴 주제를 가지고 이 4월 한 달간을 이 설교의 주제로 삼아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족함 중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또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무엇일까? 한 달간 내내 저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질문들이었는데, 오늘 이것들을 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어려움을 맞이한 이때에 삶의 여러 가지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인정한다고 하는 삶, 주인이 되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지, 그리고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우리가 이 4월의 마지막 주에 한번 꼭 되새기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좋다라는 것 말고, 그 부족함 중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풍성한지도 좀 우리가 알아야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성경 중에서 하나님의 어떤 풍성하고 복된 은혜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단어들, 그런 것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 또 하나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이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어떤 의미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대로,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의미대로, 이렇게 각각의 어떤 의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요 연관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제 이후에 설교를 들어보시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러한 궁금증, 또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시에 따라 적절하게 내리는 풍성하고 복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또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직접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신명기를 통독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죽음을 앞둔 모세가 새 땅, 가나안 땅의 정복을 앞둔 이 새로운 세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는 어떤 격려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모세는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그들의 생활 양식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여러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장면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뭐 꼭 이 당시뿐만 아니죠, 어쨌든 고대 농경을 주축으로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땅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비, 즉 땅과 비는 이 삶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이 농경 시대의 비옥한 땅, 그리고 적시에 내리는 비는 이들의 어떤 생존과 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의 역사 중에서도 이 농업을 근간으로 삼던 조선시대, 그쵸? 농업이 제일 우선이었잖아요. 사농공상 해가지고요, 그쵸? 농업이 가장 우선입니다. 뭐 상업이라든가 뭐 공업 이런 건 뒤로 밀려날 정도로 농업이 가장 우선이었던 조선시대에 만약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가장 최고 왕이 자기의 덕이 없음을 탓하는 거예요. 야,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린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내 탓이야. 뭐 이렇게 왕이 탓하게 돼요. 또 뭐예요? 기우제를 대대적으로 드리고, 아니 국가적으로 아주 난리가 나는 게 비가 안 내릴 때 그러잖아요. 즉 이 땅과 비가 한 해의 농사의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 어떤 그 나라의 존폐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문제였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당시의 이스라엘이나 또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조선시대처럼 우리가 이 농업을 위주로 하는 시대에 살지 않습니다.
또 농업을 하더라도 이제는 많이 발전된 과학기술과 문명이 있어서 꼭 비에 의존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문명의 혜택들로 그런 어려움들을 또 어느 정도 극복해낼 수 있어요. 물론 여전히 비가 필요하지만. 하지만 여전히 뭐 꼭 농업이 중심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화두인 우리들에게도 땅과 비로 대표되는 어떤 우리에게 주어질 공급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련된 어떤 땅과 비는 어떤 것들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 어떤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어떤 삶에 마련된 터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땅은 비옥하고 여러분들에게 내리는 비는 시적절한 단비들입니까? 아니면 가뭄이 들어서 메말라 가거나 때론 너무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나 모든 것을 휩쓸고 가 망치게 하는 땅과 비입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가 밟고 사는 땅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 즉 은혜에 대한 이해를 좀 온전히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좀 이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허락한다고 한 그 새 땅, 가나안 땅에 대한 이해를 먼저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직전까지 살았던 땅은 어떤 땅이냐면 애굽 땅이었거든요. 그 이집트, 즉 애굽 땅은 여러분 어떤 땅이었을까요? 다 같이 오늘 본문의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말하는 애굽 땅은 이런 땅이에요.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아멘. 여러분 10절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이집트는요 어떤 땅이냐면 이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면 그 곁에 큰 강인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의 범람으로 자동적으로 땅이 비옥해지는 어떤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세계 4대 문명 안에 이 나일강의 문명이 들어갈 정도였어요. 즉 이 나일강을 통해서 위대한 고대 도시이자 제국을 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더 좋은 건 애굽, 즉 이집트에서는 뭐 사막은 좀 있었어도 그곳이 가나안 땅과 비교해 보면 산과 골짜기가 별로 없어서 사람이 사는 곳에는 농사를 짓는 곳에는 관계수로, 즉 이 관계수로라는 게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당나귀를 눈을 가려 씌워요. 그리고 같은 곳을 뱅뱅 돌리게 합니다. 그럼 그 힘을 가지고 물레방아를 돌려서 나일 강물을 개천으로 퍼 올리는 이런 관계수로가 가능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물이 주변에 워낙에 흘러 넘치니까 그런 관계수로가 가능한 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뭘 이야기하느냐? 굳이 비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땅, 농사를 지을 때 물이 필요하면 하늘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물을 인력으로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끌어올릴 수 있는 땅이 바로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 땅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애굽 땅은 뭘 의미하냐면 인간의 열심으로 부를 얻을 수 있고 심지어 제국을 만들 수도 있고 인간의 열심으로도 충분히 살아가기가 가능했던 땅으로 대표됐던 곳이 바로 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굽 땅은 이런 땅이었어요. 자, 그러면 한편 이제 그 땅을 나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약속의 땅인 이 새 땅, 가나안 땅의 현실은 어떨까? 이것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다 같이 본문의 1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여러분 이거 잘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그동안 너희가 살던 애굽의 땅과는 확연히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조금 충격적인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들어갈 땅은 산과 골짜기들이 많아서 그 땅이 비를 흡수하는 땅이래요.
여러분 여기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 무슨 의미냐면 이 비를 흡수해서 땅이 뭐 촉촉하게 젖어 있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뭘 의미하냐면 이 땅은 애굽과는 다르게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그 땅이 비를 내려도 그 비를 머금고 있지 못하고 밑으로 다 빠져내리는 그런 메마른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애굽과는 다르게 산과 골짜기들이 많아서 이 사람의 힘으로 인력으로 물을 모으고 끌어오는 이런 관계 수로를 만들기가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땅이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물을 흡수하는 땅이다라는 말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농사를 짓기 위해선 여러분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을 비축하여 인력으로 물을 사용할 수 없는 땅이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때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가정해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애굽 땅과 가나안 땅 이 두 가지 중에 한 땅을 고르라면 여러분들은 어느 땅을 고르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정밀하게 알아보고 나니까 저보고 두 땅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저는 애굽 땅이 훨씬 더 농사짓기 좋은 땅이라는 것을 부인할래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애굽 땅이 농사짓기에 인간적으로 훨씬 더 좋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 우리에게 어떤 선택할 선택권이 있다면 보통 애굽 땅에서 내가 농사 짓겠다고 할 사람이 아마 열의 군은 될 정도로 애굽 땅은 어떤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에 굉장히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내 힘으로 뭔가 좀 이루어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모세가 이런 애굽 땅을 버리고 새 땅, 물을 흡수하는 그 가나안 땅에 가는 이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 새 땅에 대해 뭐라고 표현하는가를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 같이 오늘 본문의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세가 그 땅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그렇죠? 자, 여러분 모세가 그 가나안 땅 산도 많고 골짜기도 많고 물도 흡수해서 뭐 그런 땅에 대해서 모세는 뭐라고 표현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현실을 살펴보고 난 이후에 인간의 상식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산도 많고 골짜기도 많고 심지어 비를 모아두어 댐과 저수지를 만들기도 불가능한 땅, 이 비를 흡수하는 땅 가나안 땅이 어떻게 애굽 땅보다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가? 당연히 질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별로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동의가 잘 안 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까지는 그게 잘 동의가 안 됐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이렇게 막 마음에 물음표가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땅을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강렬합니다. 자, 이제는 잠시 이 성경의 본문에서 넘어와서 잠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에 대입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이름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러한 이름 지어진 우리가 밟고 있는 땅, 혹은 우리가 밟으려고 애쓰는 땅은 어디인가 한번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적어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새 땅을 밟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고백 위에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저 애굽 땅이라고 이름 지어진 세상을 사모하며 내 힘과 내 뜻대로 성공과 부를 누리기 위해 소망하며 애써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무엇보다 성공이 중요하고 부자 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1순위 목표였던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기도 하였어요. 누구의 도움 받지 않아도,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오늘 우리는 꿈꿔왔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렇게 이루고 쌓아두고 살기도 하였습니다. 때론 편법, 불법, 꼼수라는 관계수로를 통해 더 많은 물들이 내 밭에 들어오도록 오늘 우리는 또 열심히 내 삶을 힘쓰고 애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밟는 땅은 전혀 다른 땅이에요. 이 믿음의 땅은 내 힘으로 사는 땅이 아니었어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이 바로 이 믿음의 땅, 새 땅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난 이후에 고민이 되고 심지어 어쩌자고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나 후회되기도 한 날들도 우리 가끔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었고 이 믿음의 새 땅을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새로운 운명으로 새로 거듭난 태어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화되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러한 가나안 땅에 사는 삶을 12절에 이렇게 표현했나 봅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이 어디 바로 뒤에 나온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물을 흡수하는 땅이야. 산과 골짜기도 많고 니네 힘으로 관계수로는 더 이상 농사 지을 수 없는 그 땅이지만 그 땅은 어떤 땅이래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즉 1년 내내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너희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함께하는 그 땅이 바로 너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 새로운 믿음의 땅에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 무슨 힘으로 이끌렸는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는 어느샌가 정신 차려보니까 신비하게 정착해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번은 아니어도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이런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과 채워주심을 바라며 기도하며 살아가요. 저는 단연코 이러한 삶의 변화와 방향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의 방향과 변화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을 다 의지하고 믿지는 못해도 그래도 우리의 기도의 고백 중에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 해결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결심하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은 분명 믿음의 새 땅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새 땅에서의 삶으로 이 새 땅에 맞는 이 새 땅에 정착하기 위한 올바른 라이프 스타일로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를 먼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새 땅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한번 이렇게 도전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새 땅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소망과 큰 위로를 주는 사실 하나를 모세는 뒤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척박한 땅,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물을 흡수하는 그 땅이 젖과 꿀로 흐르는 땅으로 변모되는 비결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좀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한국말만 끝까지 들어보는 게 아니라 말씀은 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이 척박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되는 이 특별한 연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도 한번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15절의 말씀,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즉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1년 내내 눈동자와 같이 너희를 지켜주셔서 하늘에서 적당한 시기에 필요한 시기에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면 척박하고 비를 흡수하는 가나안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한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즉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상관관계는 무엇이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만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라는 상관관계를 가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는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표를 한번 보시죠. 이 표가 무엇이냐면 이 1년 내내 이 이스라엘 지역의 이 강수량 또 농사의 시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알려면. 여러분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이 5월에서 9월까지 보통 5월에서 9월까지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비가 전혀 없이요 아주 바짝 마른 가뭄의 땅인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농사 때 이것도 농사를 쉬어요. 휴지기입니다. 그런데 그 9월이 지나고 10월이 되면 이때 10월에서부터 11월까지 가뭄의 땅을 촉촉하게 적셔줘서 파종 즉 이 씨를 또는 이런 파종이 가능하게 하는 비가 내리는데 이걸 바로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10월에서 11월이 우리 봄에 모내기 하는 것 같이 파종하여 농사를 시작하는 시기, 씨앗을 심는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씨를 심을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 다음에 보시면 12월에서 2월까지 이스라엘의 1년의 강수량의 대부분이 이 시기를 집중해서 내린다고 합니다. 즉 이 시기는 그런 수많은 이 비와 또 강렬한 태양과 이런 것들을 통해 곡식이 쑥쑥 자라는 시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그냥 자라고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3월에서 4월달 즉 이제 추수가 다가올 그때 너무 많지는 않게 그러나 꼭 적당히 내려야 하는 비가 있는데 이 3월에서 4월에 내리는 비를 이스라엘에서는 늦은 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 전 마지막 곡식이 여무는 시기에 꼭 필요한 비가 바로 늦은 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 12월과 2월 사이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이런 데가 아니라 그 앞서 그리고 그 뒤에 10월과 11월 그리고 3월과 4월에 이 파종이 가능케 하는 그리고 추수가 가능케 하는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표를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7월 달에 뭐 맥추절이다 그래서 보리를 처음 수확하지만 여기는 이제 밀수확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보통 3월에서 4월이 추수기간이다. 이거 우리랑은 좀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즉 뭘 이야기하느냐?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과 믿음의 땅 가나안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뭐 애굽, 이집트나 아니면 그 위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강 유역의 어떤 땅들보다 그리 좋은 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적시적소에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 그 척박한 땅이 어느 곳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 같이 민수기 13장 21절에서 2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3장 21절에서 23절 이거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베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어디냐면 이 민수기에서 12 정탐꾼들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나서 가져왔던 그 땅의 산물들 특별히 포도도 있고 석류도 있고 무화과도 있는데 그 중에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올 정도로 열매가 굉장히 잘 자라는 땅, 기본적으로 열매가 튼실하게 자라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즉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지만 하늘에서 비만 잘 내리면 풍성한 수확이 일어나는 땅임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 즉 믿음의 땅은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바라보며 사는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때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누구보다 잘 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대변되는 믿음의 새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하고 이야기해도 우리의 마음을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한결같이 모두 애굽 땅과 같은 곳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내 힘으로 일어나고 내 힘으로 좀 성공하고 내가 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이 시간 안에 어떻게든 결론 내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찌할 수 없는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비를 맡겨야 하는 이 가나안 땅은 실로 우리들에게는 좀 피곤한 땅으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왕 이 믿음의 땅에 우리가 들어왔다면, 우리가 여기에 분양받아 하나님께 분양받아서 이 믿음의 땅으로 왔다면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지나온 나라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 같이 오늘 본문의 첫 구절들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7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태껏 너희에게 행하신 일들을 너희가 모르는 게 아니다. 심지어 너희는 너희의 눈으로 그것들을 다 보았다. 그리고 너희는 직접 겪어왔고 광야 40년 동안 집도 없이 풀 한 포기도 없이 너희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여기까지 죽지 않았고 머리털 하나 상한 자가 없었다. 너희는 그렇게 살아왔다. 그것을 너희는 보았고 경험했고 살아냈다 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태껏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고 내일 일하고 그리고 이 백성이 들어갈 새 땅 가나안에서 그 입장을 바꿀 일이 없다 라고 안심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우리가 맨 처음 예배 시작하며 불렀던 그 찬양,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의 가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가사 다시 한번 좀 음미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대변되는 이 하나님의 타이밍, 즉 때에 따라 알맞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적시의 은혜를 여러분 끝까지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가 적시라는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곳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에서도 적시타라는 안타가 있습니다. 상대팀이 아무리 안타를 많이 쳐도 그 안타 중에 적시타가 없으면 점수를 낼 수 없어요. 그러나 안타가 몇 번 되지 않아도 연속으로 적시타가 나오는 팀이 결국 점수를 내어서 이기는 것이 야구인데,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인생도 이 야구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즉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세상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사는 것이 사실 안타를 좀 많이 치는 것처럼, 그런 방법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약간의 불의도 좀 저지르고 편법도 쓰면서 내 힘대로 살아가는 것도 어느 정도 소소한 인생의 어떤 안타를 치는 것과 같은 눈앞에 적은 이득들을 얻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성실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바보가 되는 것 같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다가는 망할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함에 우리는 종종 휘말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끝내 신뢰해야 하는 가나안 땅에, 이 믿음의 땅에 선다는 건 우리들의 힘으로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시오. 이 믿음의 새 땅에 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적시해 주실 이른비와 늦은비를 끝내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배신하지 않으시고 그 큰 은혜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땅에 정말로 적시의 비를 내려주심으로 그 땅이 세상 것과는 다른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다같이 시편 107편 8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7편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오늘 죄인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초대하신 이 놀라운 기적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성공만 바라보다가 불나방과 같이 타들어갈 인생에 조명하여 주시어 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큰 은혜는 그러한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간절히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한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원석들도 이런 고백과 간증으로 삶의 체험과 경험으로 넘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도전할게요. 끝까지 믿으면 적시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시작. 끝까지 믿으면 적시에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이른비와 늦은비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위해 새벽마다 저는 날마다 애타는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그리고 사모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가장 알맞은 시간에 가장 알맞은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이 새 땅에는 산과 골짜기 같은 문제가 참으로도 많음을 저도 잘 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많은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태산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지 저도 속상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참으로도 많아요. 그럼에도 이 골짜기와 태산 같은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비를 흡수하는 이 땅에만 여러분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실 저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며 좋은 것을 주실 주님을 확신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이른비와 늦은비를 맞으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오 신실하신 주와 함께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우리는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시간 안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였으나 하나님, 우리가 밟는 땅은 세상과는 다른 저 애굽 땅이 아닌 하나님의 피를, 하나님의 영초부터 연말까지 지켜주시는, 눈동자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이 믿음의 땅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내 시간 안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대하며, 우리가 때로는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내려주시는 풍성함의 열매들,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실 좋은 것들,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사모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믿음의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간절히 임하기를 하나님,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는 알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저 애굽 땅을 기웃거리기도 하고 저 세상을 기웃거리기도 하고 내 인간 내 뜻대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발버둥치고 애쓸 때가 참으로도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내리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인간의 시간에 것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적시에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무릎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풍성하게 내리신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가장 알맞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의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끝내 신뢰합니다. 우리의 능력 위에 능력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조급하여서 하나님 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속히 좋은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지만, 그래도 주님, 우리를 끝내 좋은 것으로 우리를 끝내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 믿음의 땅을 여전히 오늘도 투벅투벅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인생이 젖과 꿀을 흐르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좋은 것들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땅,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새 땅 믿음의 땅에 우리의 눈물의 기도의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겨자씨 많은 우리의 믿음을 심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님, 적시에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무너질 줄로 하나님도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귀한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이, 하나님, 저 세상을 밟다가 저 애굽 땅을 밟다가 이 믿음의 땅 가나안 땅을 밟는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나님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하나님 이 땅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럴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하나님 그렇게 그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세워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도 이런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 중에 여러분들이 헌금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 드립니다. 함께 동참하시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드릴 것이 없사오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부끄럽게 드립니다. 과부의 두 렙돈의 마음으로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은혜와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합니다. 매일 만나와 매출하기로 채우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로 내려주셔서 구하기 전에 주시고 주신 후에도 늦은 비로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이 없는 곳에 건강 허락하여 주시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황부의 손을 얻고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이 없는 곳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넉넉한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누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도록 인도하여 주셔 오늘 우리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고 전파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여 주실 터인데 그 삶이 나의 시간, 나의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마다 찾아지고 구해지고 열려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넷째 주일입니다. 성경으로 떠나는 즐거운 통독 여행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으니 여러분들 함께 즐겁게 말씀을 읽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월요일부터는 룻기가 시작됨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했습니다만 오늘부터 주일날 오전 10시에 교회학교 예배가 줌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와 후원도 멈추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 교회 행사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또 정기당회는 한 주 연기하여 다음 주일에 모인다는 것 여러분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생일 축하자들, 향기로운 예물, 그 외에 주보의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오라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도 내 힘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으며 살아가는 귀한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척박한 땅을 풍요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새로운 믿음을 땅을 향해 용기 있게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강화 감동 역사인도 충만 주명하시니 오늘 우리가 밟는 이 믿음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사모하는 인생 되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전염병으로 고난받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주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